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읽은 이 13장부터 앞으로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기록이 쭉 양이 많죠. 13장부터 16장까지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사사시대는 점점점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상황에 삼손 때에 이르러서 사사조차도 별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사사시대를 보면서 유의 깊게 깊이 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7절에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공식처럼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구원받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사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식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해요.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서 또 고통받게 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방인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번에 좀 달라진 것이 뭐냐면 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좀 더 악해져요. 악해진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번에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여태껏 공식은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고 고통당하고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공식이 틀어졌어요. 부르짖는 게 없어.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안타깝죠. 더 안 좋아졌어요. 어쩌면 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기대조차도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나 그리스도인이지, 성도지, 예배 드리고 또 나가면 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완전히 또 잊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하고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게 있다는 것도 어떨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세상에 점령돼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사라진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나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간구하고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스스로 계획하십니다.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소망이 없습니다. 불임 상태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돼요. 태어날 아들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택한 나실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실인으로 택함 받아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실인의 정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머리도 깎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삼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날 아이는 평생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평생 나실인.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평생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요. 그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이런 거룩함의 구별의 규정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구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은. 오늘 잘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삼손을 품고 양육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의 능력이 거룩함에 있었듯이 우리 성도의 능력도 거룩함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있어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이 그것을 보고 바보봤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우리는 성별돼야 돼요.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사자의 수태고지를 듣고 이 아내는 남편 마노아에게 전합니다. 마노아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들은 거 가지고는 조금 뭔가 좀 만족이 안 되고 궁금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이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왜? 마노아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임신할 수 없었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그것도 아들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나시린으로 태어난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묻고 싶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소식에 우리는 이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궁금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될까? 이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침 오늘이 기독교 교회력에서 대강절이라는 절기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강절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4주 전부터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스스로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오늘 대강절 1주예요. 1주.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아이를 위해서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마노아가 사자를 만나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물어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히 또 다르게 얘기한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그 말 똑같이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똑같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나타난 사자가 다시 마노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삼손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 잘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이렇게 수태고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우리가 앞에 봤던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증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드온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얼떨결에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합니까?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은 적시고 땅은 말리고 한 번 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양털은 말리고 땅은 적시고 계속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징을 구하지를 않아요. 이 아내는. 그냥 오히려 남편에게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만났다. 나에게 와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마노아는 알고 싶어 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불신으로 자꾸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건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내가 확신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아닌 거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마노아가 물을 때 아내에게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게 다였어요. 거룩한 부모가 되라. 아이만 거룩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부모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부모가 되라.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부모부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한 부모님들이 많아져야 돼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자녀들이 신앙이 약합니다 뭐 이러는데, 자녀들이 신앙이 약하다는 것은 부모를 돌아보라는 소리예요. 자녀 신앙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탓하기 전에 부모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왜 저럴까 하기 전에 내가 왜 그럴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모들이 더 많아져서 그 가정에서 양육된 자녀들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세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삼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시고 구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 가정만이라도 그 어두워져가는 구원의 강구조차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가정만이라도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악해져 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그럴지라도 성도의 가정만은, 성도만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성도만은. 우리가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택한, 당신이 택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짖지도 않는데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거기서 구원을 시작하겠다고, 한 가정에서부터. 우리 대전 장로교회와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